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쿠바에 살면서 멀리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84일이 지나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85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 산티아고 노인은 말린이라고 하는 다랑어라고도 하고요, 참치라고도 합니다만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 고기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쥐었더니 거의 6m에 가까운 그런 크기의 고기였어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는 넓은 바다에서 그 고기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과 말린이라고 하는 이 고기가 처절한 그 삶의 어떤 투쟁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음 날도 말린의 힘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생고기와 고등어를 먹어가면서 애로움과 피곤을 이겨야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제 말린이 지쳐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기회를 찾아서 이제 말린의 심장에 작사를 꽂아서 배 옆에 붙여가지고 포구까지 끌고 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린이 흘린 피는 쫙 깊은데 1km 되어지는 그 깊은 데까지 이제 피가 흘러 들어가서 상어떼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상어떼와 필사의 싸움을 하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새벽에 포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큰 그런 힘센 말린이라고 하는 이 고기가 포구에 도착했을 때는 앙상한 뼈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에 지친 노인은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혹시 인간에 넘치는 삶의 의지와 어떤 강렬한 정열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어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미래를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승리의 모습, 또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이것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또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84일 동안의 헛수고, 그리고 피곤과 굶주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얻은 고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망망대해에서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혼자 얘기하는 이 산티아고 노인의 어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정말로 기쁨에 찬, 희망에 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상어떼가 달려들게 되어지고요, 그 달려드는 상어떼와 목숨을 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머리하고 그리고 뼈밖에 남지 않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 흡사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시 이처럼 결국은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피곤한 것, 한숨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풍성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그런 희망이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인간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 가치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지척이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수고와 한숨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철학 교수가 등록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대학 교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밤마다 철학 서적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에 대학 교수가 목사님을 면담했습니다. 목사님, 철학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전도,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수고, 예수 없는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공이 많이 들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그 헌신은, 그 전도는, 그 설교는, 그 봉사는 아무런 가치,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록 인간적인 위대함이 있고 쌓기 어려운 공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무의미와 공허와 한숨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꼭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함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들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미 베드로와 두세 차례 이상 만났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동료 제자들에게 고작 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 교회 일 안 해. 그 얘기. 나 교회 일 안 해. 못해. 그 말. 목사님 혼자서 지지든지 볶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 얘기. 그 얘기 상할 때마다 오장육부가 다 썩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 때려치우고 이젠 다 정리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그 전에 어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해야 될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 베드로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옛날에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얼른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던진 베드로의 상황을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맞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배반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현장에서 이 베드로에게 가타부타 예수님께서 너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꾸중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없어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차라리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답답하고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는 고사하고 또 수제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직분은 고사하고 한 인격체로서의 면모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이 참담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고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자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큰 번민이 있었고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바로 스스로의 어떤 그 책망감, 즉 죄책감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혹시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를 단순히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와 함께한 제자들, 즉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는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에 전혀 한마디 하지 않냐고 군말 없이 베드로와 함께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제자들이 고기 잡이를 한 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최소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만큼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어부로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고기에 어디 있다는 것을요 눈 감고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그물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여러분 그물에는 완전히 하나도 잡히지 않는 텅텅 빈 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미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걷어올리지 못했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예수님이 빠진 인간의 노력, 예수님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죄해되고 예수님이 중심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허무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고 있는 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소외되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셨는가요?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소외시킨 채, 죄시킨 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주변의 인물로 그렇게 죄시켜 놓고 혹시 여러분 홀로 고군분투 땀을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우리의 노력들은 빈 그물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이리저리 헤매이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물은 빈 것으로 가득하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지쳐버리고 피곤해 완전히 넉다운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배와 그물에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비록 3년 동안 이 바다를 떠나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내 잔뼈가 굵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리가 없는데.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 매사가 귀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말씀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깊은 인생의 밤에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밤새도록 절망과 수고에 지친 그 새벽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침처럼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희망으로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밤새 수고를 보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의 수고의 대가가 있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질문이, 너는 지난해 정말로 힘써서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내가 빠져있다. 그랬을 때에 너에게 나타난 결과는 얼마나 대단한 결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나에게 한번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없었던 너희의 수고, 내가 함께 하지 않았던 너희의 모든 애씀, 너희의 모든 노력,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는 제자들의 수고,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헛수고만 남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혹 예수님 자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를 일부러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했는데 혹시 빈 그물만 걷어올리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 그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뭔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지쳐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등을 동시에 깨닫는 순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시간이고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양심의 가책,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내 삶을 빈 그물이 아닌 오히려 빈 그물이었을지라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가르침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가치 있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혹시라도 결과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헛된 수고로 혹시라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까? 새해를 지척에 두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곳곳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래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목수이셨습니다. 근데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제자들의 그물에는 찢어질 정도로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풍족한 삶,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요즘 그러죠. 아빠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보력이 있어서 재력이 있어서 좋은 대학에 갔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요, 나에게는 힘겹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짐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요 평생에 내 어깨에 짐만 돼요. 그래서 안 되면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느 가정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도하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 분야와 삶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에게 항복해야 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풍족한 삶을 누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더욱 놀라운 풍성한 그물을 올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수고와 걱정과 한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제가 대강 짐작은 하지만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기를 원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유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력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유함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공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부유함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웠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록펠러,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아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넷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드려라. 여섯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일곱째, 아침에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부요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신 생명을 풍성하고 부요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지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깜깜한 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는 또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이 노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삶의 처절한 투쟁. 그러나 다행히 목숨을 건져서 무사히 포구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해밍웨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한 이 노인과 바다의 저자 해밍웨이는 곤충으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여러분의 2018년도 결산은 어떠했습니까? 거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던 예수님 앞에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정말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올 한 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죽도록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뿐입니다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이런저런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서럽게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한가운데 계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내가 따르고 지금까지 걸어왔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득한 빈 그물이 우리의 그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려주고 꾸어주는 복된 성도들 손길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